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10월 17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시작.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시작을 해야 됩니까?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 또 외조모와 또 어머니로부터 있는 믿음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복음 주셨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시작 출발 자체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왕의 자녀는 그 출발 자체가 달라요. 뭐 요즘 세상에 또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그 자녀의 출발점이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수저입니다. 하나님이 떠먹여주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시작이죠. 어떤 시작입니까? 렘넌트는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 세상에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데 복음 가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노바디의 역사라 그래요. 복음 가진 사람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것. 그 복음 가지고 무슨 일 합니까? 길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길 잃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No way.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 일을 렘넌트가 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아요. No time.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현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o way.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렘넌트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No answer. 답이 없던 그곳에 답을 주는 그 일을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노력해서 성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는 출발 자체가 이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게 렘넌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때로는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들어간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이 각인만 뽑아내면은 렘넌트들은 바로 응답받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 잘못된 각인이 있어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이 각인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나라에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배우는 학문이죠. 제가 초등학생들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요. 아닌데요. 저는 학교에서 원숭이가 진화했다고 배우는데요. 학교에서 이미 들어간 이 잘못된 각인 때문에 다음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때문에
자꾸 복음이랑 충돌되고 자꾸 이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지식과 학문을 얻었는데 그게 복음이랑 계속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깨닫습니까? 아, 이게 배설물이다. 한번 먹고 버리는, 한번 공부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헛된 것인 걸 깨닫는 게 바로 세상 학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긴 뽑아내야 돼요. 그냥 세상의 학문들은 한번 접해보고 세상이 이렇구나 깨달은 데 사용하면 됩니다. 자, 또 어떤 잘못된 각인이 있습니까? 사단 나라에서 계속 속이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속여놓고 뭐로 만들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성공할 거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행복해져야 돼. 이렇게 속여놓고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바라보다가 세상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거기에 현혹돼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각인을 뽑아내야 돼요. 불신자 친구들이 사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속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속는 겁니다.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그 각인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처럼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도 잘못된 각인들, 이 종교, 복음 아닌 것들, 신비, 율법 이런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거 제대로 된 각인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각인들이 있더라고요. 내 열심, 내 노력, 아직까지도 잘못된 각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내면서 이 새로운 각인을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이 각인 전쟁입니다. 각인 뽑아내고 각인 심고, 세상 잘못된 거 뽑아내고 진짜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과 또 예배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자, 무엇을 각인시켜야 됩니까? 말씀 정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과 마음과 뇌에 차곡차곡 정리가 잘 돼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의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또 주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당시 성경이 쓰여진 배경, 이 메시지가 나온 배경, 과거 그 역사 속에 있는 배경 다 이건 자료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없는 또 주석에도 없는 이 오늘날 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오늘날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겠죠. 우리 교사들도 목회자들은 이 말씀의 흐름이 과거에 주어졌던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어떻게 흘러오는지, 오늘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흐름 속에서 미래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흐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 정리, 기도까지 될 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귀는 있어도 기도를 하지 못해서 이 각인이 안 돼요. 말씀을 그냥 공부하고 끝내는 거죠. 절대로 성경 공부해서는 각인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 영적인 힘 얻지 못하면, 영적 서밋 되지 못하면 절대로 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메시지, 세상이 보여주는 영화, 음악,
그것들을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감동을 주고 얼마나 거기에 매료되게 만듭니까? 이 사단이 심는 그런 각인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듣고 흘려버리고 감동도 한번 받지 못하고 감격도 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지고 결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각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화 한 편 볼 때도 2시간, 3시간 되는 영화를 깜깜한 곳에서 그것만 집중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수많은 음악이 나오고 그렇게 집중되게 하니까 영화 한 편 보면 완전히 생각이 각인돼 버리잖아요. 근데 메시지는 10분 듣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각인이 안 되는 겁니다. 드라마는 뭐 10편, 20편 막 연달아 보면서 말씀은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진짜 들어야지 각인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요셉이 아버지로 야곱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밤에 잘 때 꿈에 나올 정도로 생생했어요. 형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가지고 신경 쓰고 그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했는데 요셉은 언약이 꿈으로 나왔다니까요. 비전이 됐던 겁니다. 우리 람면들이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그거 붙잡고 비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고 전도가 정리가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도구나. 전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가 뭡니까? 내가 교회 사람 데려오고 친구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위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관적인 느낌, 체험이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과학적인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또 간수가 바로 왕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볼 때마다 이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바로 왕이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임마누엘을 통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함께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내 남편은 나를 핍박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늘 불신앙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답답해할 게 아니라 반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반대를 생각. 내 남편이 지금 나를 따라오지는 못해도 계속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내 자녀 렘넌트가 지금 기도를 못 한다고 그래도 계속 말씀은 집중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좋은 현상을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허락하신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원네스. 자, 원네스는 뭡니까? 나는 응답받고 우리는 응답받는데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도 결국 우리와 한마음 한뜻이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살리는 방향으로 할 거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살리는 것이요. 요셉이 형들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을 살리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전도죠. 전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렘넌트들에게 새로운 각인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24 집중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렘넌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사람을 말했죠.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 씨 뿌리는 자.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24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24 할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각인 갖고 24 집중할 때 최고의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최고의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발부터 우리는 노바디의 응답 가지고 우리 세상 공부하면서 있던 잘못된 각인을 뽑아내고 오직 말씀과 기도 전도로 올바른 각인만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전도로 24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